하나님의 부르심,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의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의 실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거룩을 복음 선포의 주요 목적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구원이나 거룩의 체험을 말할 뿐 결코 개인 체험을 선포의 목적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도 자신의 구원이나 거룩을 선포하도록 의탁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탁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성자로 만들기 위해 구속의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주장은 진리를 모르는 말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온 세상을 구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앞에 두시기 위한 것입니다. 구속이 각 개인에게 체험될 수 있다는 사실은 구속의 실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체험이 구속의 목표는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면 구원 및 거룩을 위한 우리의 끝없는 요청으로 인해 얼마나 피곤하고 귀찮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자신을 귀찮게 하는 것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조릅니까? 우리가 복음의 실체의 반석에 접할 때만이 더 이상 사소한 번민으로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 속에서 한 가지 열정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마음의 고통과 환멸과 환난을 환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것들마저 그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 요동함이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십니까? 어떠세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이제 만나는 분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어떤 내용을 전하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의 변한 삶, 이런 것들을 전하십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보내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의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의 실체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개인의 거룩을 복음 선포의 주요 목적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구원이나 거룩의 체험을 말할 뿐 결코 개인 체험을 선포의 목적으로 삼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드러내거나 내게 있는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목적도 아닙니다. 주님의 구속사역, 십자가 사건, 구속의 참된 의미,
이것만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요 본분입니다. 오살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어디에서도 자신의 구원이나 거룩을 선포하도록 의탁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탁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구속사역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지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여전히 나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을 우리가 받습니다. 내가 변화된 모습, 내가 받은 은혜,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나의 거룩한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진짜 모습은 바울과 같이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주님만 자랑한다 이 말이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역사인데 내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을 들고 내 것인 양 떠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오살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구속이 각 개인의 체험될 수 있다는 사실은 구속의 실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요. 그러나 그러한 체험이 구속의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체험은요, 구속의 결과로 따라오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현상이 본질보다 더 중요시 되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본질이지요. 현상에 매달리는 사람에 대해서 오스왈도 목사님은 사소한 요청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귀찮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복음의 실체의 반석에 접해야 되고, 그럴 때 더 이상 사소한 번민으로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요동함이 없게 하기 위해 오히려 그는 마음의 고통과 환멸과 환난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속에 있는 열정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삶의 목적 자체가 달랐어요. 자신의 안위, 유익,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 어떤 것도 그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 그는 어떠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과 비교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복음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 당연히 내게 있는 것을 자랑하게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가 내 자리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내 일이에요. 내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 것을 자랑할 것도 내 상태를 뽐낼 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이고 주님만 자랑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누가 삶의 중심이며 여러분은 뭘 자랑하며 사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복음 증거와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런 믿음의 삶, 증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